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네요. 더위 조심하시고 힘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고 주인을 몰라보는 양떼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제1장.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부터 이사야를 살펴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는 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적인 그 내용의 핵심은 그의 이름과 같이 외국의 위험에서 어느 이웃 나라가 구원해 줄 수 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과 같이 유다를 양육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동물만도 못합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주인을 알아봅니다. 주인이 있어야 동물은 거처를 얻고 먹을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들을 돌보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범죄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방 민족의 신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 한탄하시며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나라를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 영혼이 병듭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하고 마음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우상들은 우리의 몸을 매우 피곤하게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위하여 수고로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어 우리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영혼은 마치 이방인들이 유다 땅을 차지하러 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황폐하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다를 점령하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토지와 소산을 가져가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온을 남겨두시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즉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온 땅,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고 죽게 되더라도 아직 시온은 남겨두었습니다. 마치 원두막같이 그 시온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황폐한 땅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원두막, 누구나 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원두막을 남겨두신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이제 시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위선이 가득한 예배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듭하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치지 않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매번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성전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온은 남아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원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에 귀 기울여 듣고 주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참된 예배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제의적으로 정결의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즉 예배를 통해 깨끗함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의 의무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자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의무적으로 섬깁니다. 오직 주일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나에게 무언가 해줄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노동과 헌신에 대한 무거운 짐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신자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봉사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 하고 또 보상에 대한 기쁨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는 종교 의무와 노동이 아니라 삶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의 헌신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죄를 보상하려는 것은 예배의 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예배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죠.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경배하며 생긴 모든 악한 행실과 정의와 공의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모든 악한 행실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이웃에게 베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참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거짓 주인의 가르침을 따르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육체에 입고 오신 분이 있지요. 그가 오셔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를 변화하시며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인을 몰라보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그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양떼가 아니라 주인을 바르게 알아보고 주인이 가르쳐주는 그 표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한 번 더 기억하고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